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탄의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니까요. 네피림 문화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피림 문화. 이 말은 뭘 나타내냐면 성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공을 두고 사는 삶, 이걸 보고 네피림 문화라고 합니다. 성공을 하는 부모는 성공한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공한 자녀가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살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고, 어떻게 자식을 키우면 저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느냐고 물어보겠죠.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야, 훌륭하게 키웠다. 그러면 가서 물어보겠죠. 어떻게 키웠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러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욕망이 없을 수가 없죠. 야, 나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우는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도 저런 사람처럼 자녀들을 키우고 싶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마저 그 문화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싫어. 나 성공할래. 이겁니다. 나 하나님 말씀 싫어. 나 성공하고 싶어. 나 자식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하나님 말씀 싫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비례 문화입니다. 우리 배경에는 그게 은근히 있습니다. 나도 내 자녀들 훌륭하고 멋있게 키우고 싶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돕고 싶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어떤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잖아요.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다 보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네피림 문화라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맞아요? 내가 맞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고 중심이 그렇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돌이키려고 하는데 안 돌이켜져. 그래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록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면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라는 말을 우리는 서슴없이 합니다. 서슴없이 해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난 싫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감정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생각과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예배하면서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도 생각은 안 바뀌어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안 바뀝니다. 그런 말씀 들어도 내 안에 중심대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적 네피림 문화예요. 근데 그 삶의 배경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내 것이 정말 맞다고 이게 뿌리 내려가지고 안 바뀌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바뀌지. 정말 복음 듣고 얘기하다가도 조금만 기회가 되면 내 과거로 싹 돌아가 버려요. 내가 어릴 때 말이야, 뭐 내가 뭐 옛날에 어쩌고 과거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과거로 싹 돌아가서 그것을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자꾸 왜 과거 얘기를 하냐?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그걸 왜 드러낼까요?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드러내 주시는 것이지, 나는 본래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드러내 주신 것은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드러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잘난 것처럼 지금까지 막 열심히 했을 건데 문제가 덜컥 드러나. 그 문제 때문에 나 자존심 상하고 이것도 막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덜컥 드러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뭐가 드러나냐고요?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가. 사람들이 볼 때 문제구나 하는 그 문제가 내 삶 속에서 딱 드러나요. 아니, 그게 이제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게 이제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수준 얘기하면서 나는 원래 그래, 난 못해,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불러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주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 걸려 있는지, 어느 부분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유해서 회복시켜서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치유를 많이 받는 거예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축복이 막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렇잖아요. 그리고 드러나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증거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증거들이 많아져. 증거들이 많아져. 하나님 주며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증거거리들이 많아져.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읽은 것은 말세 때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그걸 보고 이기적이라고 하죠. 나를 사랑해.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원하는 얻기만 하면 돼.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고통을 당해도 난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말세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기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돈을 사랑해. 요즘 시대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돈에 목매여 살고 있습니다. 나를 돈의 노예로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이 나를 이끌어 가버려요. 돈을 사랑해요. 돈이 뭐라고 하면 알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인격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어요. 내가 돈을 주력펴락 해야 되는데 돈이 나를 주력펴락 해버려요. 내가 돈을 주력펴락 해야 되는데 돈이 인간을 주력펴락 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돈이 주인공이 돼버려요.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돈이 주인공이 돼버려요. 돈이 있으면 돼. 완사가 오케이.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을 안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서 말세 때 일어나는 일,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심각하지만 지금 더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말세 때는 지금도 심각한데 더 심각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교만하죠. 없는 사람은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은요 어저께 잠깐 들었는데요. 대구에서 중학생 여학생을 구타를 했어요. 어느 정도 구타, 몇 명이 구타니 열 몇 명이 이 연약한 중학생 여중학생을 11명인가가 죽을 만큼 때린 거예요. 그 말이 돼요? 중학생인데 그것도 여학생인데 뭘 잘못했을까요? 막 열 몇 명이 달라붙어서 죽을 만큼 때릴 만큼 잘못한 일이 있었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근데 걔네들은 법에 적용이 안 돼요. 법의 심판을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이용해서 죄를 범해버려요. 신고해. 나는 법의 조처가 안 받아. 마음대로 무슨 짓이든지 해. 그게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그래. 교만. 괜찮아 나는.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을 절대 좋아하지 않고 이게 이제 말세 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인간의 정체성을 몰라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실 때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문에서 돌아서라. 누가 그랬죠? 노아가 돌아섰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방주 만들었잖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돌아서서 방주 만든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많은 일과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죠? 11절에 뭐라 됐죠?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해?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뜻은 우리 잘 알고 있죠? 마귀의 손의 소리를 건져주시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마귀의 일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왕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왕직. 마귀는 세상 임금이니까 마귀를 박살내신 분.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문제를 이걸 모르면 일생 동안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임금이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야 돼.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제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해방된 축복을 누리려면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일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발부둥 쳐도 여기에는 못 벗어나요.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버리는 거지. 부자처럼 살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결국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럼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건 죽고 난 다음이고 난 부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건 나중에 문제고 나는 부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죽어서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건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난 부자처럼 산다면 그게 좋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에 가버려요. 지옥에 간 부자가 소원이 뭐죠? 나처럼 안 살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우리 후손들이, 우리 형제들이. 그게 부자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싫어. 부자처럼 그냥 살고 싶어. 이게 말을 안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안 되냐?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닐 것 같은데 이 불신앙이잖아요.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 불신앙이잖아요.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불신앙이잖아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불신앙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죠. 이걸 보고 제사장직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여기에 걸려 넘어졌을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 가서 그들을 좀 해방시켜.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데 못해요. 이거에 걸린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이게 걸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실을 몰라요. 그게 이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 말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속은 누구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 신분이 마귀 소속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마귀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걸 선지자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걸 보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직을 가지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자로 믿는 거예요. 이 예수 때문에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고 불신앙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를 알도록 하게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이때 이 문제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 문제가 없더라면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몰라요. 그런 그리스도가 나에게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답이어야 되는데 문제가 없더라면 이 세 가지 직분이 우리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알아야 야 내가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모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알게 하시려고 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이 세 가지에 묶여있는 나를 보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말세 때에 나타나는 이 증상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망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풀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저주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사단이 장악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모든 걸 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언제 왜 되냐? 왜 되느냐? 보니까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려고 하는데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복받을 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공격해 불신앙하도록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이 있음을 확인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택을 하지 않겠죠. 불신앙하니까. 그런 선택이 생긴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언약 잡은 기도. 이때 언약 잡은 기도가 되겠죠. 이게 안 되면 사단의 올무에 묶이는 거예요. 나를 너무 좋게 만들어 놓고 그걸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너무 복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선택을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죠. 나를 너무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삶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죠. 언약 잡지 않으면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지.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훌륭하게 만들고 돈 벌게 하고 나를 멋있게 만드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지. 할렐루야 하고 가겠지. 기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의 함정이라는 걸 몰라. 언약 잡지 않으면. 이게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사단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어떤 함정을 파놓고 나를 끌어들이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로 안 믿어. 그러니까 언약 잡긴 했는데 기도가 하긴 했는데 내게 막 뭔가 막 멋있는 거 주면 홀라당 빠져버려요. 이게 언약 잡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가 그리스도를 알면 기도는 되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사단의 조직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점검해 볼 때 이 점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감정을 내려놓는 이걸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계속 표출할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말씀 안에 내려놓고 언약 잡고 기도할 것인지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이거는 그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분명히 맞다면 충돌이 될 때는 뭘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 내려놔야지. 그럼 뭐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 잡아야지. 내 안에 있는 감정 내려놓고 언약 잡아야지. 그럼 대부분은요. 언약 무시하고 감정 잡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그게 이제 하나님 떠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드러내놓고 예수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근본적이고요.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겠어요?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현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 전혀 나와 내 과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빠져나와서 너무 좋은데 사람들 보니까 아직도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그 사람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그래요. 나는 빠져나와서 너무 좋은데 알고 보니까 빠져나오기 전에 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막 헤매고 있어요. 그다음 나도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것 때문에 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 그래서 방해하는 사단이 결박되어져야 이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해보니까 막 강한 자들이 계속 방어막을 치고 있어. 들을 수 없도록 막을 치고 있어. 뭘로 치는가 보니까 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론 가지고 아니면 좀 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걸 가지고 또 뭐 사람들이 말하기로 막 여러 가지 가지고 내가 예수를 내가 교회를 뭐 다녀야 이유를 잘 모르게 막 핑계를 대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사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결박을 해야 돼요. 강한 장을 결박되어져야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 기도가 크게 두 가지죠.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왜곡할 때 당하지 않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두 번째 기도, 사람들이 아직도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가지고 일생막에 종노릇하면서 후손들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현장을 보면서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소망 가지고 하는 기도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 기도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빠지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세 때에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불러주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내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 빠지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눕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벌려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속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나눠야 돼. 해방하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이간질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가 정죄를 합니까? 정죄할 수가 없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의롭게 막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그거요. 이간질 당하는 겁니다. 해방시키려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나눠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요. 왜냐?
종이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면요, 맞아 하고 글로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속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로마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강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막 지배를 하고 장악을 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해방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감당했을까?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야, 믿음 아니요. 알아버린 거예요. 봐버린 겁니다. 봐버린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모습. 성령이 임하면 그런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불러서 제자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에 사단의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아닌 정죄가 아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